요셉은 치밀한 사람이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인 후에 고센 땅에 거주하게 했다. 근데 이제 혹시 계획이 차질이 있을까 봐 아버지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것이 목축했다는 것을 밝히고 그러면 분명히 고센 땅에 거하게 될 터인데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살도록 마음을 먹으시오.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했던 이유가 뭐냐? 지금 일반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상상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지요? 변방입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천시 여기던 그 당시 문화였다. 우리라면 영리하니까 목축을 했어도 목축했다는 말 하지 마시오. 내 체면도 있고 이 나라에서 목축했다는 말을 했다가는 살아남기 어렵고 살아도 종처럼 살 것이니까 그리해서는 안 되고 그냥 얼버무리고 내가 하란 대로 하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인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열의 아홉은 속아서 처신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리고는 고센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의 주류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첨단 문화를 경험하고 가문이 든든하고 그들과 사돈 맺고 어떤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까딱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하고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예배하고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당장은 좋지만 절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왜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고센 땅에 머물러 이들은 변방의 민족으로 하류 민족으로 전락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절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뒤처지고 못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상승 계급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려면 이 수밖에 없다. 애굽의 신앙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러한 전통에 흡수되지 않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400년 종살이가 이미 예견된 바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 결과 잃은 것은 멀고 무엇이고 얻은 것은 뭐냐? 잃은 것은 세상적 부와 번영을 잃었지만 얻은 것은 단 하나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 400년이 흘렀지만 나중에 이들이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으로 400년을 버텨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책략이고 요셉이 고센 땅에 머물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래야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세상에 출세시키고 유학 보내고 명예, 물질을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남겨줄 생각을 해라.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왔는데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고센 땅에 머물면서 그래도 요셉의 체면이 있고 하니까 목축 책임자가 됩니다. 고센 땅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이제 최초로 서는 거예요. 바로가 무엇 때문에 만나줬겠어요? 요셉 때문에 만나줬지요.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더니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 봅시다. 자,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9절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얼마 못 됩니다.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었고 130년 산 것이 무슨 자랑거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산 듯 싶어도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는 나는 택도 없이 못 미치는 그럭저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겸손해진 거죠. 원래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사람은요, 나이가 먹는다고 변하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90살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실 때도 있더라고. 참 뭐 그런 말 하는 것이 참 후레자식 같지만은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잔소리 들으시고 했는데 안 고쳐져. 그래서 내가 사람은 나이 먹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배웠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변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하고 비슷해요. 안 변해. 대통령에서 물러나도 안 변할 것 같아.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럼 언제 변하느냐? 연단 받을 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꾸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결과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야곱이. 어릴 적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야곱이 어릴 적에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야반도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근데 못 피하다가 뭘 만난다고?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와가지고 계속 야곱은 도망가는 인생만 사는 거예요. 형한테 도망갔지요, 삼촌한테 도망갔지요. 그래가지고 큰 고비를 또 넘어요. 한도뼈 부러지고 형과의 고비를 넘겨서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세겜 땅에서 또 도망 나왔어.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세겜 땅 사람들과 불화가 생겨가지고 살인을 하는 바람에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도망 나왔어요. 말이 그렇지. 우리 인생 중에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어떤 사람은 못 베겨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고 손주 재롱이나 보고 이렇게 살만한 때가 됐나 했더니 요셉이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안 죽었지만 야곱은 13년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잠을 못 이루고 날마다 그렇게 긴긴 밤을 지새면서 바싹 늙어버렸어요. 바싹 늙어버렸어요. 13년을. 그러니 말이 없어지고 누가 건드려도 화낼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누가 내 것을 가져가도 다툴 생각도 없고 큰 것을 봐도 욕심나지 않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봐도 무시할 힘도 없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결과 야곱은 그냥 물렁물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더 이상 집착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험악한 세월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쩔뚝발이로 서 있어요.
그런 야곱이 놀랍게도 바로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대목이 만나서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축복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폐일원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행위거든요. 하나님께 이 바로를 건강하게 하시고 바로에게 부강하게 하시고 뭐 이런 말들로 복을 준 거예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바로는요 애굽의 신이야. 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바로는 곧 법이고 바로가 하는 말은 그대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 앞에 감히 바로를 축복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왜 그러냐? 야곱의 영적 권위가 이 정도로 커 있었다는 뜻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육체도 병들고 나이는 먹고 초라한 변방에 노인네에 불과하지만 그의 영은 견고해져서 바로 앞에서도 감히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거물이 되어 있었다. 무엇이 이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험악한 세월이 이렇게 만들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 교회 안의 어르신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시하지 마시오. 함부로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이것저것 다 해본 결과 이렇구나. 여러분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여러분이 손가락질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들을 속으로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 나는 목회하면 절대 저런 식으로 안 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지금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존경이 되고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는 3가지 한 목사는 무조건 존경하기로 했대. 3가지. 첫째, 개척한 목사. 2번째, 건축한 목사. 3번째, 자기 자식 목사 만든 목사. 이 3사람은 이 3가지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존경하기로 했대.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보니 뭘 알기 시작했다는 뜻이. 뭘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말은 뒤로 하고 야곱이 자기 스스로 살아온 세월에 대한 대견함이 묻어나와 있어요. 내가 얼마 못 산 사람인데 그 얼마 못 산 세월도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즉 나는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버텼는지 난 잘 모르겠어.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 부를 자랑하지 않고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버틴 것에 대한 자랑. 여러분 버티는 것이 능력이야. 버티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할 날이 와요. 우리 청년들 어디 가서 한두 달 있다 틱 튀쳐나오고 직장 갔다가 그만 나오고 누가 한 5만 원 더 준다고 한 달에 쫓아다니고 평생 그러다가 마는 거야. 열매를 못 맺어. 그러지 말고 버텨라. 버티는 것이 실력이고 버티는 것이 능력이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야 돼. 너 아직도 거기 다니냐? 너 아직도 그 직장 다녀? 그 사람은요 반드시 뭔가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금세 빠른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버티고 견디고 있으면 어느 날 하루 만에 하나님이 키워줘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면 1년에 1mm씩 커. 옮겨 다니면. 근데 그 자리에서 버티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룻밤 만에 10m를 키워줘 버려. 그걸 꼭 기억하고 버티고 견디고 참는 것이 실력이고 믿음이고 복받는 비결이다. 세상 일도 참는 자는 끝이 좋아요. 자,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응? 열의 9은 해놓으면 후회가 돼.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할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안 해서 후회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말하고 나면 후회해. 하지 마라. 정이 하고 싶거든 40일 작정 새벽기도 하고 해라. 두 번째, 이걸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줘버려라. 안 주고 가져가도 내 것이 안 돼. 줄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줘버려라. 우리 청년들 제주 간다는데 헌금을 할 거나 말 거나 해버려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예물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거예요. 참고 견디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자가 마지막에 복을 받아요. 이제 이런 거를 배우느라고 연단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17살 때 철이 없었어요. 막 꿈을 꾼 걸 막 까발려 버리잖아요. 무슨 꿈인지 알면서도 말해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말해버려요. 듣는 사람이 대본에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 종이냐? 그 말하는 사람이 모르겠어? 17살 먹었네. 자랑하느라고 의시되느라고 형들 내가 그런 사람이요. 말해놓고 그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그것이 세상 사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로가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능히.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계속 굴리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얻은 것이 뭐며 야곱이 얻은 것은 뭐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차피 1년 365일은 가고요. 어차피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시편 90편에 어차피 97, 80년 산다고 치면 호의호식하면서도 7, 80년 살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7, 80년을 살고 그러면 사실은 호의호식하나 고난을 받으나 다 지나간 세월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지나간 것뿐이야. 지금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해. 부한 자들아 통곡하라 그랬어. 야고보서에. 부한 자들아 통곡해라. 부한 자가 통곡할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지. 그런데 성경은 부한 자들은 통곡해라. 왜 그러냐?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많다. 거꾸로 하나님의 불도가니에 들어가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는 애통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너에게 위로가 큼이라. 이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일 같고 낭비된 일 같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듯까지도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셨다. 모든 인간은 절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어요. 이런 연단과 고난과 수고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 야곱이.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아직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죠. 그럼 하나님께는 왜 이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셨을까? 그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역사. 이렇게 돼 가신다. 그런 말이죠. 이런 고난과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야곱에 남는 것은 상처투성이의 인생 같았지만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스티그마 이야기를 해. 흔적.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제부터 나를, 갈라디아 교회여, 너희들마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채찍 맞은 흔적, 고난의 흔적, 눈물의 흔적, 아픔의 흔적을 충분히 가졌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상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훈장이 된다. 훈장. 그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아주 난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냐? 네, 그것이 있냐? 야곱의 그 상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요셉의 상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네, 그런 것들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제 정책을 펴가는데, 기근이 시작됐을 때 7년 풍년, 그리고 7년의 기근과 흉년이 시작될 적에 그 일대의 다른 민족들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때 돈으로 이제 천하에서 곡식을 사러 와요. 그러니까 부해지는 거예요. 애굽이 부해졌죠. 돈을 다 털어먹었어. 더 이상 살 것이 없어. 그러면 땅을 담보로 잡아버렸어요. 이제 땅을 파는 거야. 요셉과 애굽에게 땅을 담보로 해서 식량을 일단 살아야 되니까. 땅이 무슨 필요가 있어. 살고 난 다음에 땅이 필요하지. 그리고 이제 땅도 다 잡혀버렸어요. 7년을 가니까. 그래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몸을 팔아. 종으로 삼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 식량을 빌려줘요. 모종할 씨앗을 빌려줘가지고 5분의 1만 세금으로 줘라. 20%. 굉장히 큰 세금인 것 같지만 5분의 4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씨앗을 빌려줘가지고 그 다음에 수확이 생기면 5분의 1을 세금으로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족끼리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굶어 죽지 않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은 1000만인을 먹여 살렸어요. 요셉의 고가는 1000만인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살리는 도구, 살리는 정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죽이는 사람, 망하게 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요. 잘라내는 건 쉽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잘라내는 건 쉽다. 그러나 평생 후회하고 살아요. 손가락 아프다고 잘라내봐. 그때는 시원할지 몰라. 이빨 아프다고 뽑아내봐. 이빨을요 뽑는 건 쉽다니까요. 뽑는 건 아주 쉬워. 제가 아는 치과에 옛날에 부교육자 때 가난하고 힘없는데 어떻게 이빨이 안 좋아서 갔더니 300만 원 달래. 기절할 뻔했어. 그래 뽑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토요일 오후라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그냥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는 집사를 찾아갔어.
아는 집사. 가서 입 벌리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힘드니까 자존심 내리고 가서 모른 척하고 진료 안 받은 척하고 이빨이 안 좋다고 했더니 고개를 깨우다더니 목사님 내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뽑아버립니다. 뽑으라고 하겠는데 살려봅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 돈도 뽑는 것이 훨씬 많이 벌어. 아는 사람이라 뻔하니까 나를 아니까 형편에 아니까 그걸 살리려고요. 대공사를 하더만 대공사. 그 이빨을 안 뽑고 그 안에 금이 가버린 거 뽑아야 되는데 그걸 둘러싸고 신경치료를 하고 그래서 내가 고마움을 잊지 못했는데 그 대신 돈은 안 들었어. 그리고 그 이빨을 오랫동안 써먹었어요. 여러분 빼는 건 쉬워. 죽이는 건 쉬워. 넘어뜨리는 건 쉬워. 그러나 살리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시골에 농사 지면 태풍이 불면 볕단이 쓰러져버려. 쓰러지는 건 하룻밤이면 다 쓰러져버려. 살리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는지 몰라. 대학볕이. 그걸 살리려는 농부의 수고. 그런데 그 살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말씀 맺으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배들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지나갔어요. 우리도 그 세월을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이 결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투성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도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그 축복의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요셉과 같이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혹은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을지 모르나 우리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망고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부이시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부귀 명예 잃어버려도 고센 땅에 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양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서 있나이다.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하나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니 나는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야곱의 입에서 성숙한 말이 나왔습니다. 겸손한 말이 나왔습니다. 부족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굴리고 굴리더니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인내하였더니 이 날이 왔습니다. 참고 견디고 죽지 않고 살았더니 이런 날이 왔습니다. 견디면 요셉을 만난 날이 옵니다. 참고 인내하면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 권위자가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았던 세월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져서 겸손하게 인내하고 견디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애굽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고센 땅에 들어가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지만은 가난하고 멸시천대를 받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주여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견뎌라, 참아라, 거룩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처 찢겨진 이 인생 투성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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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더 견디며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